사람들을 제가 가만히 보면 결국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어야 하고, 가지고 싶으면 가져야 되고, 버리고 싶으면 버려야 하고. 참 이렇게 화려하고 소비적인 시대에서 살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사람들 안에 그렇게 소유욕도, 그렇게 탐욕도 사람들 안에 버젓이 잘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마음의 분명함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버릴 때도 아주 확실히 버리죠. 이런 부분에서 마음의 분명한 마음이 있는데, 내 안에 내 삶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분명한 마음의 태도가 있느냐? 전 이걸 묻고 싶어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시답지가 않습니다. 그냥 뭐 계시면 좋은 거고 안 계시면 말고, 그러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떻게 하죠? 막 찾고. 예수님에 대한 갈망은 좀처럼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갈망을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교회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린 지가 거의 2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2달가량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지금 막 다 사그러들고 있습니까? 마치 그 바람 앞에선 사정없이 흔들리는 촛불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마음들이 그만 그 불이 다 꺼져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사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은 그런다고 식는 게 아니거든요.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어도 내가 좋아하고 분명히 바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소유하고 그 마음의 태도가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이때 내 신앙의 뿌리가 어느 정도였는지 나타나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간은 내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다 드러나는 시간이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때에 내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앞으로 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더 올바른 태도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보내는 현장에서 모이지 못한 이 시간들이 결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에는 성공적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모로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그동안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진지했는지 아니면 가벼웠는지 이 시간에 다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내 마음은 주님에 대해서 들쭉날쭉하다는 겁니다. 어느 때는 주님을 대접했다가 어느 때는 주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일관되게 주님을 섬기지 못할까?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요한이 처음부터 기술을 해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대접을 받는가 싶더니 사실 나중 되면 또 거부를 당하거든요. 유대 땅에 올라갔을 때 처음에는 또 사람들이 좋아라 하다가 나중엔 또 거부하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시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려면 계속 따르든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든가 해야 되는 건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언제는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다가 어느 때는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이 완전히 병들어 있다는 것을 요한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원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고 싶을 때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찾고 싶을 때, 필요할 때만 찾고요. 우리와 생각이 맞을 때만 주님을 따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일관되지 못한 그런 믿음, 이런 변덕스러운 믿음을 수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변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올라오셨어요. 근데 평소 갈릴리인들은 나사렛을 아주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갈릴리에서 남서쪽으로 꽤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작은 성읍이기 때문에 평상시 갈릴리인들은 나사렛을 조롱하고 멸시했죠.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왔을 때 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환영해요. 근데 이들의 환영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일으키셨고, 또 요한이 얘기하고 있지만 6월절에 예수님께서 많은 그런 이적을 베푸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이 바람결에 풍문으로 들어오든 뭐로 듣든지 이제 막 들려오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다는 것이 그들에겐 대히트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새로운 이적들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환영한 것이었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앞으로 이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나사렛은 싫은데 나사렛 예수는 좋은 거예요. 이게 모순적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일이 또 생기죠. 예수님이 다시 그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어요. 그때 왕의 관리, 신하, 이 왕의 관리가 오는데 자기 아들이 이제 병에 걸려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가나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관리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서 간청을 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지금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주여, 내려와 주셔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요. 왜 내려와 달라 그러냐면 가버나움에서 아이가 죽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지형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빨리 내려와 주셔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두고 해석을 한 게 많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평가하는 주석가도 있어요. 이 관리가, 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더니 애가 살아났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 해석한 겁니다. 이건 본문이 와진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과연 예수님이 이 관리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말씀하셨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신하의 이 관리의 간청을 듣고 야, 그래? 네 아들 많이 아프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관리의 이 간청을 살짝 꺼리면서 한마디 더씩 던지신 게 48절이에요. 이 메시지를 썼던 이 유진 피터슨도 이렇게 기재를 해놨어요. Jesus put him off, 이렇게 해놨어요. 그 신하를 살짝 피하시면서 한마디 던진 게 48절이란 말이에요. 그 48절이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나에게 달려나온 이 신하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만으로 이미 감사하고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충족과 필요 때문에 생기는 믿음이었다. 아니, 믿음도 아닙니다. 나중에 아이가 다 난 다음에 온 가족이 믿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간청을 한 거지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건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48절에 보면 도무지 이적을 보기까지는 너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이 본문은 결코 이 신하, 이 관리의 믿음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불쾌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슬리는 대목이 49절인데 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달래요. 여러분, 이거 믿음 같습니까? 자기 성격 같습니까? 이거 자기 성격이거든요. 지금 주님께 거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또 얼마나 수고스러우시겠어요, 거기가. 지금 이 아이 아버지가 결국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을 때 거길 걸어가는 그 거리가 34km인가 돼요. 그럼 예수님 보고 34km 오라는 거 아니에요? 걸어가다가 이미 하루가 져서 그 하인이 말하잖아요. 어제 병 났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수고하라는 거예요. 빨리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성격이죠. 빨리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거예요. 뭐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은 이건 자기 성격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동일한 치유 사건을 두고 믿음의 내용이 상반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백부장이 자기 신하를 고쳐달라고 하는, 주님께 간청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이나 그 마태복음 8장에 거기 아픈 환자가 있는 지역이 동일하게 가버나움이에요. 여기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관리의 아들도 가버나움에서 죽어가고 있고, 또 마태복음 8장에 그 백부장의 신하도 지금 가버나움에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지역인데 그 관리와 백부장의 믿음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6절 보면은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집에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이 마태복음 8장 8절 보면 이 백부장이 말한 그 유명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본받아야 될 말씀이죠. 이 믿음의 고백인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8장 8절 9절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해도 됩니다. 주님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충분합니다.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누군지 압니다. 주님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구세주라고 하는 두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하인이 그 즉시 나으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내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자, 비교해 봅시다. 이 백부장의 믿음, 주님 오지 마십시오. 내려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이것과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내려와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후자는 믿음이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아들 죽기 전에 빨리 내려오라고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들 고치려고 내려오시다가 아들이 죽으면 그때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정한 기한 내에 일이 돼야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안 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라 간청이었다고요. 간청. 예수님의 존재가 주는 믿음과 구세주에 대한 갈망은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가끔 사람들이 믿음인지 이처럼 자기 성격인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어요. 이 가정들은, 어떤 가정들은 이미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다,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가정이 평안할 것이라고 여기는 가정이 있고요. 또 한면에 어떤 가정은 종들을 집으로 꼭 모셔서 예배를 드리고 안수를 받아야 집이 평안해지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는 건 정말 중요하죠. 이 신방을 받는 걸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에 좀 신방에 대해서 보다 집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신방이 더디 오게 되면 막 분란이 일어나고 감정이 요동치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것이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 자기 성격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종들을 집에 모셔야 그제서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목사보다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는 삶이 그 가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함께 해주시겠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자기 성격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보게 되면 안수를 분명히 오전 예배 때 받으셨는데 그 오후 타임에도 그렇게 안수를 받으려고 길을 써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안수를 받으려고 서 계셔요. 좋습니다. 근데 새치기를 해요. 그래서 안수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자기 성격입니까? 자기 성격입니다. 그렇게 해야 뭐가 이루어질 것 같고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신방을 받지 못해도, 때로는 우리가 안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목사의 방문과 안수가 없어도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불로 덮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참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냥 내 성격 따라 기질 따라 예수님을 두고 들었다 놨다 하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필요에 따라서 믿음을 바라기도 하고 저버리는 거지 주님이 정작 원하시는 따름은 없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상황에 개의치 않고 정말 우직하게 믿음으로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적어 보인다는 것이 안타깝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강조하고 있지만 그 믿음 안에 무언가 빠져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정확하게 내 안에 계산도 안 됐고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갈 용기도 힘도 에너지도 없는 거죠. 믿음은 있다고 말하는데 따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지금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이번 주 우리나라에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까? 참 놀라웠던 것은 지금 한국에 전염병이 있는 이 와중에서도 참 국민들께서 66% 이상의 투표율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더 놀란 것은 총선의 결과가 파격적이었습니다. 정말 1987년 이후로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거대 여당이 출범했어요. 이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만감이 교차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보았고, 또 이번 총선에 대해서 많은 분석과 평가를 전문가들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분석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선거 막바지에 영입되어서 통합당을 진두지휘했던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총선이 딱 끝난 직후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잠깐 그대로 말씀드리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데올로기가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통합당은 그걸 안 하고 막연하게 보수만 외쳤습니다. 여당 비난만 했지 뭘 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민하게 보수니 진보니 이것을 좀 잠깐 떠납시다. 이분이 80이 되셨거든요. 저는 이 80 되신 이 어른이 하신 말씀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비단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네 신앙에도 뼈있게 새겨야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자꾸 영적이다 막연하게 외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영적이라는 것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사탄만 물러가라고 소리만 치고 있고, 죄는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 영적 생활의 그 충분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것이 과연 참 믿음이고 정말 영적인 것이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건 믿음이고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주님을 따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뭘 할 생각을 안 해요. 맨날 묵상만 하고 그냥 뭔가 깨달으면 그거 받아 적기만 하지 나를 죽인 적이 없어요. 나를 죽인 적이 없으니까 따르질 못해. 나는 죽이지 않고 사탄만 죽이려고 그래요. 내 신앙의 형편이 없는데 자꾸 죄질이 나쁘다고만 따져요. 우리가 할 일은 하고 있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국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못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예배를 현장에서 못 드리고 있는 이 공백 기간이나 혹은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치거나 혹은 우리의 마음이 또 지극히 평안할 때나 우리는 예수님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지 물어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고 조성마다 그냥 바뀌고 변덕스러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참 문제인 거죠.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따라가면 따라간 겁니까? 중간까지 가면 따라간 겁니까? 아니요. 끝까지 함께 가지 못하면 그건 동행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따라갈 수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지금 이 관리처럼 이 신하처럼 나의 시간을 딱 정해두고 주님 오시라고요. 주님 만나달라고요. 주님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게 믿음입니까? 그건 자기 성격이라고요.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일어나서 가십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안달복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삶에 오시냐 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일어나 채비 꾸리시고 길을 떠나실 때 우리도 같이 일어나 따라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한 분을 좀 만나고 왔어요. 절에 계시는 한 중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분이 계시는 서울에 제가 가서 그분을 좀 만나 뵙고 왔는데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카페에 가서 차도 마셨어요. 대화도 나누고. 카페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정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를 본 게 아니라 옆에 계신 승복을 입으신 중을 본 거죠. 근데 뭔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중이면 중끼리 와야 되는데 웬 양복을 입은 사람과 중이 같이 온 것이죠. 자리에 앉았는데 바로 옆 테이블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 아이, 한 초등학교 아이를 둔 어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자기가 뭘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슬쩍 보는 거예요, 뒤로. 여기 중이 앉아 있으니까 본인이 아이를 집중을 못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시면서 귀가 이만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나. 근데 저는 뭐 스님이라든지 뭐 절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고 자꾸 하나님 얘기가 나오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뭐 별로 재미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일어나서 가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앞에 계신 그분과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무조건 성도님이라 그래요. 중이건 뭐건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님, 제가 이름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좀 기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불교에서는 사람 이름은 송명이니 송명, 세상 이름이니 그건 부르지 않습니다. 저를 그냥 평화, 평온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제 핸드폰에다가 평화 성도님 밑줄 찍고 참 그래 평화 성도님. 그래서 저장을 해놨어요. 제가 이러고 그분을 보는데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마음의 평화가 없냐? 왜 이렇게 마음에 뭔가 고민이 가득하고 나아갈 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망설이고 있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제안했어요. 당신 산에서 돛 닦는 것보다 명상하는 것보다 정말 의미 있는 삶이 있다.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줘라.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프리카 가자. 아프리카 가서 거기 어려운 아이들 도울 때 정말 그들을 섬길 때 당신의 마음 안에 큰 행복이 밀려올 거다. 가겠느냐? 비행기 티켓 다 내리겠다. 가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들을 일으키고 회복시킬 때 당신의 그렇게 원하던 그 평화와 평온은 찾아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또 질문을 했어요. 만일 우리 성도님이 예수를 믿어서 이제 절에서 떠난다고 한다면 그 절 쪽에서 난리가 나지 않겠냐? 막 원수로 여기냐? 그랬더니 뭐 그러지는 않대요. 근데 가만히 뭔가를 좀 생각하고 있다가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명분도 없이 이 옷을 벗고 교회를 가게 된다면 그 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래요. 그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 아니냐는 거예요. 뭔가 사유가 있어야지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교회로 확 가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독교는 급진적입니까?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잘 얘기하셨다고. 우리 기독교는 급진적입니다. 레디컬합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결단하고 돌아서고 방향이 바뀝니다. 급진적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얘기해 줬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실 때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여러 말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을 때 그물을 놓고 바로 예수를 따랐어요. 세리마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세금을 받고 있었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마태는 돈을 놓고 예수를 따랐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급진적입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결단하고 돌아섭니다. 박보영 목사님을 보십시오. 병원 원장이셨고 재벌 사위셨으나 주님을 만나자마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의사 면허증이고 뭐고 다 찢어버리고 주님 나라로 해서 결단하지 않느냐. 우리 기독교 급진적인 거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 성도님 지금 결단하시라고. 근데 이분이 다 고개를 떨구시면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이분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제자가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흥미거리로 들으셔서는 안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뭐냐면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내 기질 때문입니다. 내 고집, 내 판단, 내 경험,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주님께로 가까이 가질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은 들려올 때 뭔가가 불완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눈치 보면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밀고 나가죠. 그리고는 주님께 드릴 다른 것을 찾습니다. 다른 것. 그러나 주님은 그 다른 것을 단 한 차례도 원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에게 중요한 일 생기면 막 주님 앞에 달려와서 주여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일이 다 끝나버리기 전에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에겐 모든 권능을 가지고 이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킬 그 능력이 있으시지만 주님 그 일에 관심이 사실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간청하러 온 그 사람이 정말 나 주님을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문제 해결 따위를 원하시는 것이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쁘시기도 하고 씁쓸해 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문제라고 하는 그 일을 해결받고 나는 과연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낀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셨어요. 이 신하가 이제 집으로 내려가다가 자기 종을 만나서 아이가 살았냐 했더니 예 살아있습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 그 아이가 낳은 때가 언제냐? 예 어제 7시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였구나. 그걸 깨닫고 돌아가서 회복된 아이를 끌어안으며 온 가족이 다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사실 감동이 옵니까? 죄송하지만 전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좋아요. 믿었어요. 아들이 벌떡 일어난 걸 보고 믿었어요. 그 다음은요? 기록이 없어요. 항상 꼬리표가 물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믿음이었나?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중을 만난 후에 그분과 함께 대화하면서 제가 주님께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결단하고 돌아선다. 맞아.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나도 따라가야 되는데. 정말 겁이 덜컥 나요. 말은 하고 있는데 제가 못할까 봐.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정말 제가 이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도 정말 주님 좀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면서 지금 마음이 편할 것 같은가요? 편하지 않을 것 같은가요? 설교자라고 해서 그냥 본문이 정해지면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피하고 싶은 설교가 있어요. 오늘 이런 설교는 피하고 싶은 설교예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전달해 놓고 설교해 놓고 나는 정작 못 따르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를 어떻게든 따라가게 하려고 전 일부러 이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는 지금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사실은 전 정말 제가 주님을 못 따라갈까 봐 일부러도 설교하고 일부러 사람들에게 더 가르쳐요. 잘나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가 제발 말한 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해서 막 가르쳐요. 저는 어떻게든 이 변덕스럽고 이 요사스러운 마음을 후려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마음을 먹고 나왔어요. 하나님, 내 마음과 발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종종 마음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음. 근데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분명하잖아요. 발도 따라가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분명한데 왜 발은 못 따라갑니까? 발도 가야죠. 발도 따라가야죠. 자신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찢겨진 빵이 되셨고 부어주신 포도주가 되셨어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시편 119편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이 분명하고 온전하다면 내 발이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나의 믿음은 잠시 교정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때 우리 기회일 수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세요. 오히려 함께 뜨겁게 열정적인 열기 있는 예배는 이곳에 드릴 수 있으나 너무 분주하여 사람들에 대한 믿음만 분석하기 바쁘고 상황 보기 바쁘지 정작 내 믿음 보기 힘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모이지 못할 때 오히려 주님과의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내 믿음은 생각만 많고 계산적이고 나 중심적인 믿음도 아닌 것을 붙들고 믿음이라 여기지는 않았나? 내 믿음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믿음인가? 오라 하시면 오고 가라 하시면 가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분명한 응답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맞는가? 우리 살펴봐야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언제든 주님의 부르심에 그 호출에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부르실 때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어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바뀌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필요를 채워주시고 뭔가를 해주실 것을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일 것입니다. 주님, 이 일이 끝나기 전에 어서 오시옵소서, 서둘러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이시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귀한 성도들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보좌로 주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떠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주님 가시는 길에 나도 따라가요. 주님 가시는 그 길에 고난이 있었듯 그 주님의 고난의 자취를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만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이 고백적 믿음 어떤 내 중심적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분명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분을 전도하며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까 두려웠습니다. 우리 이것이 모두의 두려움인 줄로 압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작은 것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님 큰 것을 요구하시고 큰 호출이 있을 때 우리 아무 계산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주 되신 나의 주님 나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 앞에 왕으로 오시옵소서. 절대 주님을 우리 종으로 부리는 일 없도록 내가 왕 되지 않도록 걸어가신 주여 우리의 생명과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설교에 놓고 따라가지 못하는 종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평화 성도님 주님 붙들어 주소. 이제 승복을 벗어던지고 예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모든 것들을 풀어주소. 그 영혼도 건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주님 건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러운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옵소서. 허탄한 종교 노름에서 벗어나 진정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주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지금 지구촌 곳곳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살려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있는 이 환우들
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사 고쳐주시옵소서. 김지영 성도님, 박은지 자매님, 백윤정 성도님, 또한 우리 이은현 자매, 민설아 아기, 김효진, 김재혁 형제, 송현진 성도님, 장수진 성도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엘로와 빌리스 키르네 카와 빌리스 엘로와 빌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지구촌을 덮으사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 따라갈 때 주의 길로 따라가다가 질병 다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그 하인이 나으니라.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이곳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스태프들 가운데도 성경과 능력으로 거듭나고 충만하셔서 이 교회를 지키고 사수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믿음 있어 보이지만 영적인 거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영적 활동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제 더 이상 속이면 안 되고 내 마음과 믿음이 분명한지 다시 한번 이때 점검을 해야 하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도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역사를 이뤄내고 제자로서 입증받는 준비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님 확정 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부족한 믿음이 아닌 그런 신념 따위 다 버리게 해주시고 구주를 따르는 믿음, 구주만으로 충분한 믿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그 반응으로서의 믿음, 그 믿음이 부활을 통과한 우리들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뤄놓으신 것들, 그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 또 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생활에 주님 원하시는 내용이 가득 차길 소망하오니 그것은 바로 따름입니다. 주를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주의 성도들 가운데 그 가정 안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것이고 병들과 어려운 문제들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으로 부르짖는 지구촌 곳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건져주시고 그러지 못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서 고쳐주셔서 다시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깨우기 위하여 기도하며 결단한 이 예물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과 마음과 눈물이 머문 곳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함께 거하게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길텐교회 이 어려운 때에 재정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하시며 채워주시는 대로 흘려보내고 섬기고 세우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만 홀로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